요즘에는 뭐 이렇게 악수도 하나 하시는데 인사하는 법도 뭐 다양한 어느 중국에서는 발로도 인사도 하고 뭐 어깨로도 인사도 하고 주먹으로도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냥 앞뒤 둘러보시면 눈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하기도 좀 거리끼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뭐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제 어느 분이 이런 위기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신앙을 지키면서 지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서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자꾸 문의를 해와서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중세 시대의 흑사병으로 엄청난 수백만 명이 이제 죽는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흑사병이죠. 그때는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이렇게 자료 조사를 쭉 해서 글을 하나 올리신 기고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로운 이제 시간들이면 하늘 소망이 더 커져야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 시대를 보냈던 믿음의 성도들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했고 또 하늘 소망이 가득해서 믿음 안에서 이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은 그럴 때일수록 소망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은혜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해서 광야 영성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닥치는 이 코로나도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여도 그것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지나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잘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광야 여정 안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제 르비딤에서 같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물의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과 은혜의 공간이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결핍이 있는 삶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의 터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르비딤을 다툼이 일어나는 분열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가 돼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모세가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르비딤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다툼과 분열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마사와 무리바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르비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툼과 분열이 있는 마사와 무리바의 인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인생을 인도하는 광야는 나침반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생각과 감정이란 함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나침반에 인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정의 이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신명기는 모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광야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 랍비 전통에는 이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혼여행하는 했던 장소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신혼여행을 했던 아주 은밀하고 친밀하고 달콤하고 행복했던 그 공간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음을 다시 해석을 해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광야 같은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안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광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는 이 광야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는 황무지이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것도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광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살펴볼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을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이죠.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의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에 가기 전에 갑자기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적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한 여정에 준비할 시간이 일단 없었습니다. 군사 조직을 해서 뭐 훈련을 했다든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했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준비도 없이 노예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갑자기 아말렉이랑 적을 만나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도 필요할 것이고 군대 조직도 해서 뭐 훈련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 아말렉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적이죠. 근데 이상한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목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모세의 기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돌을 가지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서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거를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유명한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르비딤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라, 외우게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만나는 광야의 수많은 문제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좀 알게 해라. 광야를 지날 때 만나는 수많은 아말렉의 적이 있을 때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가 승리의 방법이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동서남북을 막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 그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하나님의 갈망의 자리,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 이걸 거룩한 갈망이라고 좀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한 답을 찾아가야 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광야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 일단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길이 나 있어서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광야는 오래 북풍이 자주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불면 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모래더미가 있던 오늘 여기 있던 곳이 내일 저쪽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가려면 길 따라가는 어떤 방식이 일단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길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은데, 광야를 갈 때에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느낌. 되게 사람들은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인생이 잘 될 것처럼, 그 인생의 길이 될 것처럼 말하는, 이건 정말 위험한 방식입니다. 공지영 씨가 쓴 책 하나를 좀 인용해 볼게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의 한 부분입니다. 내 앞에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내 쉬웠던 자신의 길은 숨을 들이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내 마음속에 소리를 들어라. 그러다가 마음이 내게 이야기할 때 마음 가는 곳으로 가거라. 표현 자체는 아름답고 달콤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삶의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냐면, 내 생각과 느낌이 맞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잠잠히 좀 생각을 하고 숨을 들이쉬고, 그러면서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내 마음이 되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 가는 대로 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절대 진리가 없고 다 상대적 진리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이게 이제 뉴에이즈 운동과도 연결돼 있잖아요.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린 상대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공공의 질서나 진리가 사라져버린, 기준이 사라져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느낌대로 사는 인생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 느낌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 느낌과 저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저렇게 하는데,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가장 무서운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내 생각이 옳다, 네가 원하는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서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그런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느낌에 충실하도록, 생각에 충실하도록 유혹할 때, 우리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인생의 길을 잘 가는 방법이 되죠. 두 번째도 중요한데,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두 번째가 감정인데, 이 느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또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쓴 사막의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이든 사역자이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도자들에게는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교우들에게는 자기를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열심히 없느냐고 화를 냅니다. 가족들에게는 자기에게 왜 그렇게 죄책감을 갖게 하느냐고 화를 내고, 스스로는 내가 왜 가족들이 바라는 존재가 되지 못할까 속이 상해 화를 냅니다. 이것은 드러내놓고 눈에 띄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는 분노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과 점잖은 악수 뒤에 숨어 있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냉혹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의 밑바닥에는 날카로운 원한이 스며 있습니다. 이 분노는 관대한 마음까지도 서서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또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흘러가는 분노를 봤어요. 감정, 부정적 감정을 봤어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목사이든 사역자이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갖는 불만들, 또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갖는 불만들, 가족에 대한 불만들. 근데 헨리 나우엔이 보는 더 위험함은, 이게 분노가 표출이 돼서 바락바락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저 사람 진짜 화가 났구나, 분노했구나, 저 사람 진짜 잘못되어 있구나, 그거를 진단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들 속에 분노가 들어있어요. 악수를 하면서도 그 안에 분노가 올라가고 있어요.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는 분노가 있어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말은 부드럽게 해요. 악수도 하고 있어요. 온화한 미소도 짓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 분노가 가져오는 이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점점 그 마음의 관대함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이 점점점 날카로워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도 빼앗아가고 말씀도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말씀으로 관리가 되셔야 됩니다. 정혼을 관리하시듯이 마음을 관리하세요. 감정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세요.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세요. 제 마음이 날카로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정원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기계적인 논리라는 것인데 이 논리, 합리적인 생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뭐 이성적이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논리를 뛰어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꽃 앞에 이제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예쁜데 이 꽃을 분석을 할 수는 있죠. 뭐 구성 요소는 뭐뭐로 되어져 있고 성장 과정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따라서 꽃이 피고 뭐 지고 뭐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꽃을 보면서 받는 감동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랑의 감정이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꽃을 분석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받는 감동과 사랑하는 사람이 건너주는 꽃에 한 송이의 꽃이 갖는 그 감동은 어떤 식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논리는 인격이 일단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할 때 그 논리 안에 공식 안에 인격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이 들어있다는 물리학의 법칙인데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발견했다고. 현대 과학의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력으로 설명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질서가 세상에는 많아요. 혼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주 안에 무질서와 혼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또 질서가 있고 원리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카오스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됐어요. 규칙적이지 않는 것에도 질서가 있구나. 혼돈이 안에도 뭔가 질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과학 너머의 논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그렇고 삶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다 막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르비딤에서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나요? 아말렉이 갖추어진 무기와 군대의 숫자와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와 그들의 숫자를 비교해서 어디가 유리하다, 그러므로 어디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공간이고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1 더하기 1은 2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렇게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건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맞아요. 느낌으로도 맞고 생각으로도 맞고 논리로도 맞고 그래서 이게 맞아.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인생의 길인데 사람이 볼 때는 옳아요. 그런데 필경은 그 끝이 뭐래요?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이 느낌과 생각과 감정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끝은 사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은 협착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건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곳이 생명의 길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 여러분들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인생의 방식 안에서 유혹을 물리칠 때 사단이 끝없이 유혹하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그걸 물리칠 때 어떤 방식을 취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3가지 시험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이렇게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는 시험 앞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린 두 번째 시험에 마태복음 4장 7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준 세 번째 이제 경배함은 그 모든 걸 주겠다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경험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감정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시험과 어려움들은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 느낌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나의 논리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약을 먹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좋은 음식 먹어서 운동을 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힘을 얻는 방식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광야의 이 메마른 땅에 기뻐하고 백합화 피고 하는 것에 역사하심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광야이고 사막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적들이 쳐다오는 모든 자리의 해답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는 메마른 땅에 기뻐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는 백합화가 피어서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운 기쁜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여러분 광야 같은 내 인생의 답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제 처갓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처갓집에 가면 이게 텃밭이 꽤 넓어 한 200평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텃밭이 자연만을 의지하고 농사 짓기는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물 때가 되면 가서 볼 때마다 그 수도에 긴 호수가 연결돼서 그 밭에 다 물을 주어요. 근데 어느 때는 수도가 틀어져 있는데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점검해 봐야 되냐면 중간에 어딘가는 꼬여 있어요. 접혀 있든지 꼬여 있든지 하면 물이 막혀가지고 수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끝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어딘가 막혀서 물이 안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의 생수의 강물은 늘 공급이 되는데 내 인생은 광야같이 메말라 버려 있어요. 공급이 안 되는 내 삶의 자리는 어딘가가 꼬여 있어요. 어딘가가 접혀 있어요.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삶의 문제고, 느낌과 감정과 기계적인 논리를 따라가는 내 삶의 방식의 문제고, 죄로 꼬여 있는 내 삶의 문제고, 어딘가 생기는 문제를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거기를 풀으셔야 돼요. 접혀 있는 부분을 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이 내 느낌을, 때론 내 감정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방식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이 기준에 꼬여있는 부분을 말씀으로 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생수의 강의 은혜가 내 인생에도 공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삶을 들여다보시고 나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왜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는 차단되어 있는지, 왜 나의 삶은 메말라버린 광야이고 사막처럼 그렇게 돼버렸는지, 왜 내 삶은 여호와니시의 승리가 없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서 이 꼬여져고 접혀져 있는 부분을 풀으셔야 되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꼬여 있는 부분은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시나요? 아무리 노력하고 손을 내도 해결할 수 없죠. 공부를 많이 해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주의 보혈의 피로 내 죄의 꼬인 부분을 풀어내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흘러내리시는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내 삶이 푸르러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세우셔야 됩니다. 광야같이 메말라버린 삶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이잖아요. 예배는 콘서트처럼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관객처럼 그렇게 영화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참여자가 돼야 돼요. 부르는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셔야 되고 나의 기도가 되셔야 되고,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의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올려줘야 돼요.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이번 주는 찬양을 잘하네, 이번 주는 연습을 좀 못했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찬양에 나의 고백이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을 회복하고 나의 꼬여져 있는 부분을 풀어내고 하늘의 생수가 나의 삶에 곳곳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풀어진 영광의 삶이 경험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하나 보실래요? 시편 3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버린 사막 같은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자리에 오늘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그 풍요로움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식물이 자라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니시의 이 삶의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늘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